안녕하세요.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재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돈 얘기라고 무거워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성경이 들려주는 참 따뜻한 재정 이야기거든요. 요즘 사연함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뉴스만 켜면 금리 올랐다, 물가 올랐다.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요. 은퇴하고 나니 수입은 절반인데 쓸 돈은 그대로네요. 어머, 정말 공감되죠? 저도 마트에서 장 보다가 이게 벌써 이 가격이야? 하며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정말 신기한 답을 주더라고요.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재정의 진짜 축복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정년퇴직 후 연금이 예전 월급 절반도 안 나와서 매달 말 되면 통장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대요. 권사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아껴야 해. 더 줄여야 해.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셨지만 이미 최대한 줄인 상황이었거든요. 마트에서 달걀 가격만 봐도 한숨이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날 밤 권사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계산기 대신 성경을 펴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지요? 제 걱정보다 주님 약속이 더 큰 거 맞죠? 이 대목에서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가계부를 완전히 다르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첫 페이지에 지출 항목 대신 감사 제목을 적으시더라고요. 오늘도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전기세 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꼭 사야 하는 것과 있으면 좋은 것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먼저 채워지니까 지출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더라고요. 같은 숫자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대구에 계신 집사님 이야기예요. 처음 손주가 태어났는데 할머니 마음은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목소리에서 애틋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예쁜 옷 하나 사주려고 해도 가격표부터 보게 되고 장난감 하나 사도 이걸 사도 되나 싶고 선물을 사도 기쁘지가 않고 못 사도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집사님이 그때 확 깨달으셨대요. 큰 선물이 다가 아니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진짜 선물이구나.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손주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또 매달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손주를 위한 적금도 넣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를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후원도 시작하셨대요. 금액은 정말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 말씀이 나눔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니까 손주를 볼 때도 훨씬 여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할머니 미소가 더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잠깐 여러분과 함께해요.
지금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댓글에 한 줄 기도를 남겨보세요. 주님, 제 재정을 다스리는 마음을 먼저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서울에 계신 한 성도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사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때문에 제 아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는지 정말 궁금하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체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짧은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감사할 일 한 줄 적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펴요. 어머, 순서만 바뀌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성도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어요. 숫자는 어제와 비슷한데 마음의 압박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시작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이 확실히 구별되더라고요. 아침에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장보기 계획도 더 신중해지고 꼭 써야 하는 돈은 평안하게 쓰면서도 남은 것으로는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도 실천하고 계시대요. 성도님이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재정의 축복이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구나. 인천에 계신 장로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몇 년째 대출 이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명절만 되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이것저것 더 쓰게 될 거 뻔하잖아요.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외식비도 만만치 않고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몇 달은 더 빠듯하게 살아야 해요. 장로님도 매번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밤마다 계산기를 두들기셨대요. 그런데 지난 추석 전에 용기를 내셨어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이번 명절은 좀 다르게 보내보자. 마음을 먼저 나누고 돈 쓰는 건 함께 의논해보는 거야. 자녀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큰 선물 하나씩 사는 대신 작은 정성 여러 개로 하자. 비싼 식당 가는 대신 집에서 함께 요리해보자. 놀랍게도 가족 모두가 좋다고 하더래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던 걱정이 가족 대화로 바뀌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할 줄 몰랐어요. 그의 명절은 어땠냐고요? 돈은 덜 썼는데 웃음소리는 훨씬 많았대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기적이에요. 한 가지 더 함께 해볼까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위해 댓글에 축복기도 한 줄 남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 따뜻한 마음들을 더 멀리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어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해요. 광주 자매님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계세요. 장 보러 갈 때마다 작은 노트에 감사를 적는 거예요. 자매님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작은 노트에 감사를 적어요. 오늘은 계획한 것만 샀어요. 감사해요. 충동 구매 참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요. 어머, 이것도 참 따뜻한 아이디어죠? 자매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며칠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감사가 돈을 아끼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구나. 예전엔 마트에서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면 일단 카트에 담았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날은 노트에 오늘은 할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부터 써봤어요. 이렇게 적기도 해요. 정말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말씀처럼 작은 메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족함을 매일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5분 루틴 만들기. 눈 뜨면 제일 먼저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와 어제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먼저 채워지면 가계부도 평안하게 볼 수 있어요. 둘째,
가계부의 새로운 분류, 지출을 꼭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은 것으로 나누어 보세요. 필수 지출은 평안하게, 선택 지출은 기쁜 마음일 때만 하기로 해보세요. 셋째, 가족과의 열린 대화. 경제적 걱정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족과 함께 의논해 보세요. 이번 달 지출 계획 함께 세워볼까? 이런 대화가 부담을 지혜로 바꿔줘요. 넷째, 기쁜 마음의 작은 나눔. 매달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동네 이웃,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즐거운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평안이 따라와요. 다섯째,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뉴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빌립보서 4장 19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밤마다 계산기 두들기며 걱정하는 그 마음도, 가족 위해 희생하려는 사랑도, 미래 불안도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세밀해요. 우리가 내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 방식이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나눔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적게 심든지 많게 심든지 즐거운 마음이 중요해요.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평안을 덤으로 더해주세요. 지갑이 가벼운 날, 통장 잔고 보며 한숨 쉬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기억하세요. 주님의 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 든든한 손이 오늘도 여러분 삶을 지나가고 계세요. 염려 문장들 내려놓고 감사 문장들 집어들어 보세요. 오늘도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축복이에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고 그 평안이 우리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눠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과 신앙, 자녀관계 회복 등등 여러분 관심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걸어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나눔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응원할게요. 예수님의 빛이 가득 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